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목사가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어쩌든지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는 비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는 그런 비결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향해서 힘있게 다름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와 목적지는 이 보이는 없어질 또 썩어질,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권세도 명예도 돈도 집도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놓고 돌아가는데, 놓고 돌아가는 걸로 끝이라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뭐 하려고 저렇게 고생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 그런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세상을 상대해서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그들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이겼는가, 이런 것을 살피고 또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기를 또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소망을 경고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니엘의 진실함이라는 이런 말씀, 올해 우리가 표어로 정한 말씀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첫째 주에는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선함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겼던 그런 사실들을 봤고,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노아가 그 어렵고 요란한 세상에서 의롭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고, 오늘은 이 다니엘이 진실하게,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먹는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는 절대로 그 포로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세계가 없었으면 다니엘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실제 역사들을 말씀하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 다니엘이 본 계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말씀해요.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에게 7장 이후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었다면 그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그걸 잡았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어릴 때, 조그만 아이 때, 지금으로 하면 한 10살 넘은, 한 12, 서너 살, 중학생 정도? 그 나이 때 이 유대 나라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가는데 이 쓸만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괜찮은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데려가서 바벨론식 교육. 그래서 바벨론식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식 교육으로 교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에서 귀한 이런 일꾼들로 쓰기 위해서 인재 정책, 인재를 뽑아다가 자기들의 이 포로들을 다 잘 제압하고 압제하기 위해서 끌려간 그런 사람 중에 든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타국에 가서, 그것도 포로로 가서 눈물 나는 그러한 가운데 거였지만 그는 언제나 일편단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가서 얼마나 믿음을 올바로 지켰는지요.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미혹이 와도요,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팔아먹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절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소년이 다른 많은 소년들이 있지만 네 소년은 정절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총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해서 거기에서 총리라고 하는 이런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승승장구하며 걸어간 가운데 이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고 메데파사라는 다른 나라가 들어섰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다니엘을 특별하게 보고 다니엘을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20도, 지금 우리나라가 몇도 안 되는 경상도, 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제주도 얼마 안 되는데 이때는 120도를 이제 이 각 도를 세우고 그곳에 총리 세 사람을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120명과 총리 두 사람이 다니엘을 해하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모략을 다 꾸몄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찍어낼까? 유대 나라에서 온, 우리 바벨론 제국이 아닌 유대 나라 타국에서 붙잡혀온 그런 포로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타국에서 붙잡혀온 포로인데 우리들의 위가 앉아서 왕 다음 가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에 틈을 찾았는데요. 여기 4절 말씀 보면 다니엘을 여기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틈을 찾으려고 했는데,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잘못한 거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진실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그 패역한 자들이 많은 속에서 살았는지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아무 그릇함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만 들고 교회 갔다가 또 교회 갔다가 또 주일날 갔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복잡한, 이렇게도 복잡한 세상 속에 그 포로를 붙들려 간 가운데서 이방인으로서 거기에 총리를 하려면 얼마나 많아. 거기에서 깨끗하게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킨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생각한 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 그거 한 가지 외로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이제 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또 그를 섬기는 것을 보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넣겠다. 특별법이에요. 국회에서도 이 국가에서도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면, 특별법은 모든 법보다 우위입니다. 모든 법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120도의 또 도지사 그리고 두 사람의 총리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왕에게 이러한 특별법을 건의했고, 이런 특별법이 통과돼 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세 사람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제 앞으로 수석 총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꺾지 않는 그런 장면이 오늘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10절 말씀인데,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한 다니엘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20명의 도지사 또 두 사람의 총리가 다윗을 이제 잡아서 그를 그 자리에서 내치려고, 혹시 누구한테 뇌물 받은 거 있나? 혹시 누구 잘 봐주려고 한 거 있나? 혹시 뭐 또 다른 일, 나쁜 일 한 거 있나?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안 나와. 아무리 그에게 관계된 걸 다 뒤져도 안 나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법으로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거든.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30일 동안 진행되는 특별법이에요. 모든 법 위에서 이 모든 법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이 허리가 진행이 되면 다른 법들은 그걸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특별법이 진행이 돼서 왕이 거기 어인을 찍어서 이제 그 효력이 나타나서 그 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알고도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처럼
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왕의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저 어쩌다가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 포로로 붙들려 와서 죽음의 위기가 오건 또 여러 협박이 오든 또 여러 가지 공포가 오든 왕들이 바뀌든 시대가 바뀌든 뭐 어떻게 되든 또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든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을 다니엘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건 얼마 못 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열심,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한 그런 열심,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추앙받기 위한 그런 거는 얼마 못 가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상대할 수가 없어.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나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의 심령과 골수를 꿰뚫어 보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세우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왕이 붙들려 가서 왕의 앞에서 그 왕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왕자들을 잡아 죽인 뒤에 그 왕의 눈을 빼서 감옥에 갖다 가두고 온 유다 땅이 불바다가 되는 그런 가슴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꺾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런 죄악으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형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방에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에서 특별법 시행됐으니까 한 척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전에 항상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단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세계를 멸하시지 않아요. 다니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일으켜서 다시 유대 나라를 흥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특별법이 시행 중이야. 특별법이 시행돼서 30일만 딱 눈 감고 참는데 30일도 못 견뎌?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이제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창문 닫고 밤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는데 뭐 고지식하게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다니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높이고 섬기려는 그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에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그 조서 하나님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한 달 동안 구하는 일을 하면은 사대골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사람이 너 죽여? 너 죽일 거야? 그러면요 그 앞에서 다 무너져요. 얼마나 죽음이 무서운데. 다니엘이 죽음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아? 다니엘도 죽는 건 두려워요. 그렇지만 죽음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특별법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 일제 36년 우리나라 일제 36년 기간 동안 얼마나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면 지금도 머리를 내들었잖아요. 얼마나 이름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교육제도를 바꾸고 신을 바꾸고 근데 거기에 끝까지 맞서 싸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그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는 그동안만 예수 믿는 거 중단하자.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는 요 기간만 지나면 그때 잘 믿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에 가고 위협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늘 이만큼 서 있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건요 금방이에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재개발하는데 보면은 재개발하느라고 다 헐죠. 그렇게 세우는데 힘들고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집들이 그저 하루에 탁 포크레인 와가지고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그죠 다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쇠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죄를 지키며 엎드린 겁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 내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이 심판하실 때 그래 너 옳다. 그렇게 인정할 그러한 자로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로 18절 말씀이에요. 고소를 당하고 그 일로 그러니까 이러한 빌미를 만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가지고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현장에서 딱 그저 그래서 그들이 현장에서 다니엘을 포착하고 그것을 붙잡아갖고 결국 왕한테 가서 오십시오. 현장범입니다. 현장범은 다른 거 따질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서 그 자리에서 그저 직결로 넘기는 거예요. 고소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 11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범은요. 어떤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현장범.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증인 앞에서 딱 잡혔기 때문에 뭐 핑계도 댈 수 없고 나 기도 안 해서 할 수도 없고
이제부터 안 할게. 그것도 소용없어. 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딱 걸려서 이제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봤지만 이 왕은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진실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를 이제 총리의 최고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써요.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려보기 위해서 이 120명과 또 두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놓은 그런 덫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거기 칠 줄은 모르고 그걸 어인을 찍었는데 딱 보니까 다니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짜네.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러한 이방 왕도 다니엘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써요. 여기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당시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최고의 권세자예요.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이라는 건 지금의 왕들, 지금의 권세자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어인 찍힌 거를 알고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사적으로 던져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딱 듣고서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하루 종일 찾았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부터 백까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이 메대파사법이라는 게 이때 나온 거예요. 메대파사법이라. 메대파사법은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왕도 그 법을 좌우할 수 없어. 그래서 메대파사법에 하면 이거는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이게 바로 사람이죠. 그렇게 권세자인 왕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권세자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루 종일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그냥 살려줘, 다니엘 살려줘. 그러면 지금까지 세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져.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악노릇 할 수 없어요. 이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공의 때문에 못해요. 공의. 세운 법 위에서 자기도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대신들의 폐역한 그러한 것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가서 당장 다니엘을 끌어다 와. 사자굴에 그 어인, 그 어명 특별법대로 사자굴에 던져넣어라. 당시 이 사자들을 얼마나 굶겼겠어요. 죄수를 갖다 집어넣어서 먹게 하는데 사자들을 얼마나 굶기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자굴에 이 다니엘을 집어넣으면 와가지고 단번에 다니엘을 그저 뼈까지 다 씹어 먹을 그런 사자들을 사자굴에 넣어놓고 다니엘을 거기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여기 1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굽히지 않고 섬겨온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 바란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바란다. 여러 다른 번역에서 똑같이 내가 굽히지 않고 섬겨온 내 하나님. 이게 바로 뭐예요? 정절이에요, 정절.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는 거죠. 찾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돌을 갖다가 그 굴아구를 막고 거기다가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가지고 봉인을 해가지고 누구도 이걸 치우지 못하게 변개치 못할 이러한 법으로 다니엘이 이제 이 사자굴 속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죠. 이대로 하나님께서 끝나게 했다면, 이대로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잡혀서 뼈까지 부서뜨려서 없어졌다면,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순교를 받으셨다. 그런데 19절 이하 28절 말씀 보면 반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건들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서 나와서 (23절에) 그래요. 다니엘을 굴에서 사자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예수 믿는 믿음이요, 생명을 다룬 의사가 그 큰 수술을 집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갖겠어요? 바로 믿음은 그런 거죠.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분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를 거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한, 그를 대적한, 그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쓴 이런 여러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데,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여기 24절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사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 역사 속에서 실제했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진실된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도 우리가 증거하고 들으면서 우리도 지금 어려우면 다니엘보다 어렵겠어요? 어려워. 다니엘이 살던 때보다 어려워요? 아니에요.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의 이러한 진실된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세상이 거짓으로, 위선으로, 온갖 악으로 나가지만 항상 굽히지 않고 섬겨온 하나님, 오늘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니엘이 승리했던 승리를 우리도 똑같이 맛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많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진실이 하나님 바라보고 진실되게 하나님 의지하고 이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오고 오늘 다니엘이 항상 참으로 그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모습 그대로 이런 특별법이 시행돼도 거기서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또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국권이 서길 바랐던 그런 모습으로 그 진실을 지켰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진실을 지키면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오지 못한 여러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우리와 함께 다니엘처럼 참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